마가복음 13장은 흔히 복음서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세상 끝날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수님의 목소리로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성전을 지나시고 계시고, 그때 한 제자가 이거 참 멋지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재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일단은 나의 이름을 빌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왕과 그 정부의 권력자들 앞에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쭉 넘어가면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받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의미 있는데, 이 성경을 처음 주셨을 때 이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훈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일이 제자들과 실제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거였고, 나아가서는 이 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을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쓰여지신 그 예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셨던 성전은 당시 예수님의 나이를 계산해 봤을 때 46년 정도 지어진 그 중에 있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왕을 시작으로 하여 지어지고 있었던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던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이 성전이 82년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이제 완공이 됩니다. 총 82년의 시공 기간 중에서 46년 절반을 넘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한 건물을 82년 동안 지으려면 얼마나 멋있게 지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예루살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보면서 항상 완공이 된 이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82년간의 완공을 마친 이후 7년이 지나자마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완공된 지 7년 만에 무너질 건물을 82년 동안 짓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혹시 우리도 완공된 지 7년 만에 무너질 만한 무언가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지금 애써서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 사실이 이겁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내 인생에 무엇을 올려두고 있는가? 소위 스펙 사회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시기 가운데
누구는 경험을 더하고, 누구는 인맥을 더하고, 누구는 뭐 물질을 더하고, 누구는 부동산을 더하고, 뭔가를 더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 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쌓아야 될 것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다 쌓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창고 다 채웠다고 아주 만족해 하고 있지만 오늘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지 않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죽음이, 세상 끝날 향한 우리의 걸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럼 난 뭘 쌓아야 될까라고 제가 말씀을 보던 중에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핍박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핍박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쌓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고 있는 고난을 견디는 견딤의 이야기, 견딤의 역사가 쌓여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날이 오기 위해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님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뭔지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 명이나 나와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쿡 찔렀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요,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모르는데, 복음을 그저 어디 피상적인 어떤 그냥 딱 우리가 봐도 이거는 전도책자에 있는 문구지 본인의 고백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정도로 뻔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끝내는 거 아닌가? 정말 그 소식이 본인에게 기쁜 건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립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핍박을 받고 저항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어가고 있는 모습이 삶의 간증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고 쌓아가야 되고, 그리고 견디는 역사가 날마다 신앙 고백과 간증으로 쌓여져 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이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간증, 나의 삶에서 그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졌는지 또 다른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쌓여가는 게 우리에게 진짜 성전 건축인 것이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고 무슨 사역을 하고 있고 몇 명이 모이고 얼마가 모이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긍휼 사역팀 OT를 했는데, 나눠준 책자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니 되게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과일 박스도 드렸고, 생필품 박스도 나눠드렸고, 식사도 대접해드렸고, 그리고 아이들 가방도 사주고, 여러 가지 일들, 해외 선교사, 자녀들 선물, 어린이날 선물까지 지난주 토요일 날 했는데, 제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전기를 도와드리고 도배장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집이 어두운 분들 LED를 바꿔드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 껍데기만 쌓아가면서 연역을, 우리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했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꺼이 어려움과 수고를 자청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복음을 진짜 설명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였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웠던 적이 도대체 언제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4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묻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게 어느 때인지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종말이 올 때에 어느 때에 도대체 몇 년도에 올 것인지, 내가 몇 살 때 올 것인지, 내가 살아있을 때 올 것인지, 그리고 그게 올 때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구하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고 자칭 메시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5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여튼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자칭 메시아가 일어나고 다 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항상 종말의 시그널을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 단어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9절 10절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되는데 권력자들과 임금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끌려가야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기근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저쪽에서 뭔가 일어나면 종말이 왔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내가 끌려갈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잡혀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때와 징조는 명확합니다. 지금 만국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돼야만 예수님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적어도 이 지구상 누구라도 복음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은 없게 만들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이 구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언제 오는지만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고 이 성전이 멸망하는 걸 봐라, 이게 내가 주는 징조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할 도리를 다 하셨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진 지 82년 그 7년 뒤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멍하니 앉아서 예수님이 오네 마네, 그래서 언제 오네 뭐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열방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앞뒤가 좀 바뀐 채로 멍하니 앉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만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요즘 저희가 다락방 공과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전파하는 교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교회가 주는 구제비만 받아 먹으면서 교회에만 24시간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바울의 책망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열방에 전하겠다라는 열정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열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네 마네 이런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복음이 다 전해지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교회 가운데 짓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로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너희의 삶에 간증이 있느냐. 복음 때문에, 그냥 힘든 거 말고 복음 때문에 아파했던 적이 도대체 몇 년 전이냐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시며, 때나 징조를 구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나는 할 도리 다 했고
내가 오히려 니네가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나 쳐다볼 시간에 복음을 더 뜨겁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해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질 것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징조를 바라며 이렇다 저렇다 말싸움만 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며 견뎌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열방 끝까지 달려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